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그대 홀로
무너질 때 흑은과 넓이 내 기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기대 위해 흑은과 기도 안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흑은과 넓이 내 기도 안에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옷 밖에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십자가에다 주님 손
과 발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범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그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그주가 되옵소서.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나의 형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품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얻은 곳 자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내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얻은 곳 쫙 지나가면 얻은 곳 쫙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해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민수기 10장 33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소유 구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행할 때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길 앞서 행하며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길 앞서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그 다음 절 3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언약궤가 앞서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 가시는 이유, 3일길을 앞서 가시는 이유는 주의 대적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3일길을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도망가도록 그러한 일들을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앞서 가시며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있으면 대적을 흩고 무언가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열어놓고 그 길을 열고 계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3일길을 앞서 가시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의 사업터에서 일하는 분보다는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비즈니스 오너들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한다라면 안 좋은 점, 특별히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한다라면 중요한 순간에 홀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오너의 결정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너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어울리지만 중요한 순간에 혼자서 그 결정을 내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하여서 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오너들의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너들과 같은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야 될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맞지 않는 길인지, 이러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그러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심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올라가셨을 때에, 올라가심과 동시에 성령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앞서가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에 그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엎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걸음을 홀로 주장하며 본인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력이 모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도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에게 앞서가시면서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 때는 저렇게 해라.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했던 다윗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이지만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나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물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을 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 여정 가운데에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갔던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의 모든 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묻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3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에 그 사막의 기온이 해가 뜨게 되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늘 한 점 없는 그 땅을 거닐 때에
하나님이 구름을 통하여서 자연적인 그늘을 이스라엘 백성 머리 위에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33절 말씀에 3일길을 행할 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서 3일길이지 건장한 청년도 3일 연속을 걷게 되면 힘이 듭니다. 군에 있을 때 보니까는요, 군인들이 제일 조금 걷는 거리가 40km, 훈련소에 가면 40km 야간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자대에 가게 되면 보통 100km 행군씩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하는 훈련입니다. 물론 몸에다가 짐들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행군을 합니다. 그러한 군인들, 젊은 혈기왕성한 나이에 행군을 하는 그 군인들도 그렇게 행군을 하게 되면 다리가 다 물집이 생기고 부르틉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행군을 해서 나아가는데, 거기에는 젊은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부터 시작해서 여자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거기에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을 떠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 외에 아이들, 여자들, 나이 먹어서 늙은 노년에 이른 장년층들,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셨습니다. 단순한 구름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그늘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호하심이 구름 하나로서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불기둥이, 단순한 불기둥이 아니라 낮과 저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대표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구름과 불로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에 기록하기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걸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발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한 관심과 보호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계속되어지는 노정으로부터, 여정으로부터의 쌓여지는 그 피로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호하심.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평소보다도 몇 배나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머리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는데 그들을 올감했던 줄은 다 타버렸고
심지어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군인들마저도 다 불에 타서 죽었는데, 정작 그 불 속에 떨어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다시 살아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세밀한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에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이스라엘을 지켰던 불기둥은 단순한 불기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개개인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이가 되었던, 노인이 되었던, 젊은 청년이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그게 누구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그들을 뒤덮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이렇게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같이 매일처럼 그렇게 보호하실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허락하셨지만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것이라고 명명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내 가족이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단순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다시 사서 자녀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이사야 43장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한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생만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소유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생이 그거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어려움은 시작되어지고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비극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할 때에도 이스라엘에 그만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데서 오는 그러한 비극입니다. 다윗은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묻고 가는 겁니다. 내 삶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다윗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왕이 되어서부터는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준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그 왕위를 놓지를 못합니다. 천년 만년 내가 이어가야 되고 내 자식이 이어가야 될 것인 것 마냥, 원래부터 그 왕위가 내 것이었던 것 마냥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생의 소유 구분을 못하고 살다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다라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가 애굽의 바로 임금 앞에 가서 고백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또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애굽에 내려오기까지 그 인생의 130년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았고, 자기 것인 줄 알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이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자식도 자기 것인 줄 알았고, 그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그는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사고방식을 보게 되면 자기가 없으면 자신의 삶은 안 된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자식도 안 되고, 내가 없으면 내 재산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며 야곱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궁지에 몰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애굽 땅에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흉년이 들면서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궁지에 몰립니다. 그리고 내려놓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있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열정적으로 해서 되어서 나는 내가 있어야만 되는 줄 알고 여기까지 끌어안고서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곳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내가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을 통하여서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야곱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루리로다. 애굽에 가서 식량을 가져왔던 야곱의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다음번에 우리가 식량을 사러 갈 때는 집에 남아있는 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식량을 주고 또한 거기에 지금 포로로 하나 잡혀있는 우리 형제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 보내주세요. 안 된다. 내 목숨과도 같은 이 자식을 어떻게 내어놓는단 말이냐. 형 요셉도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이 자식마저도 내보내서 내가 죽게 한단 말이냐.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다 결국에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이전까지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야곱의 입에서 이르면 이르리로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 본인의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을 흉년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았더니 본인이 없어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도 본인이 전혀 신경 써주지 못했는데 청소년기에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마저도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3일길을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며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심함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3일길을 앞서가시면서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며 길을 여시는데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약이 되어지는 문제들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바뀌는 길을 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 이렇게 바뀌는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문제는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장막을 쳐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앞서가시면서 길을 여시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모든 여건을 살피시고 장막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줄 모르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면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물은 그곳에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물을 바라보지 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코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시험코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라면 여기에 물이 없는 줄도 아셨을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도 아셨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르 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1%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곳을 향하여서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길은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그곳에 해결책은 다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걸려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물이 없는 그곳에 장막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준비된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생을 위해 길을 여시고 세심한 보호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모든 재산과 모든 자식을 다 잃어버린 욥의 고백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었지만 욥은 소유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소유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 속해 있던 재산과 자신에게 속해 있던 자녀들까지도 소유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위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소유 구분을 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야곱과 같이 삶이 험악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소유를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분된 소유를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당신의 소유를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힘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 또한, 나의 삶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땅 가운데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주의 귀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보호받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은스러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것이 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예수님의